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 이 기사는 마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종료주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이 절기설교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 부활절보다도 더 어려운 게 종료주일 설교하는 건데, 종료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얼마나 성도님들은 대부분 모르시죠. 제가 오늘 올 것은. 그렇지만 뭐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당회원들이나 또 여러 성도님들, 몇몇 성도님들은 이제 토요일 날 아시니까 아시지만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겠어요. 도대체 저 목사가 8주 동안 쉬었다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할 건가? 근데 그 설교, 종료주일 설교라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료주일이기에 또 종료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짠하세요.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나를 우회종으로, 우리 동생은 좌회종으로 막 그런 얘기는 하죠. 나를 좀 더 많이 써주세요. 정말로 철없는 소리나 해석고 정말 의의가 없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그 심령을 가지고 우울하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그 짐이 무겁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위로자가 되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명이었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의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악의 말이다, 극혐의 말이다, 가장 충격의 말이다 등등 여러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마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난 너가 더 이상 필요 없어. 너는 쓸모가 없어. 이제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람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두 날이 있는데, 그 두 날, 첫 번째 날은 무슨 날이냐면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고, 두 번째로 소중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어떤 날이냐면요,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날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가 뭐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서진아, 서진이는 왜 살지? 왜 살아? 서진을 만나서 반가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왜 살아요? 못 죽어서 살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특히 이제 사춘기잖아요. 사춘기다 보니까 내가 왜 살지? 왜 공부해야 되지? 막 그러한 고민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지 현수야? 응, 그지 정은아? 정은이가 현수한테 나중에 가르쳐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재활을 하면서요, 맨날 밤마다 끙끙거렸어요. 아프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는 너무 아파서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울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정말로, 저는 제가 재활 인공관절 수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나 이외에 다른 분들은 더 이상 인공관절 수술하지 않기를 제가 계속 기도해요. 예,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제가 깨달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뼈를 깎는 고통 아세요? 사람들이 뼈를 깎는 고통이란 말 하죠.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인공관절 수술이 뼈를 깎는 수술이에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관절과 관절 이게 이제 다 닳아버린 이 관절을 뼈를 깎아갖고 이 깎인 이 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쇠를 집어넣는 게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 양쪽 무릎을 보면 정말로 아직도 비참해요. 호치키스로 콱콱콱콱 한 20개 박아놨어요. 이제 실 꾸몄다는 걸 실이 아니고 쇠를 박아놨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픈 것이 아니네. 제가 이제 재활 운동을 하면서, 아픈 것은 이 무릎과 허벅지와 그 다음에 종아리의 그 다음에 오금의 그 통증들은 전부 다 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요. 그때부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픈데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픈데 고통스럽지 않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만 해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것이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그 올림픽 선수들 얼마나 고단한 힘든 훈련을 하는 줄 아세요? 예.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무 얼굴이 좋다는 거예요. 남속도 모르고. 제 얼굴이 좋으세요? 예. 다 좋대요. 저는 못 먹고 아프고 못 자고 이래가지고 살이 쫙 빠져가지고 슬림해졌는데 V라인이 나왔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제가 어느 순간 이 고통은 내가 더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요, 그때부터 고통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최대의 저주가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쓸모없어,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가장 축복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누구세요? 네? 제가 목소리를 알아요.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서진이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아이야. 얘기 들어봤어? 그래. 서진이에게도 기프티콘을 보내줘야 되겠구나. 현수는 어때? 그치? 끄떡끄떡 안 하면 엄마가 엄청 섭섭해. 그치, 정은아? 정은이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소은이는 오늘 소은이가 와야 되는데. 그치? 목사님이 찾았다고. 다음 주에는 부활하라고 꼭 얘기해줘. 목사님이 부활했다고. 알았지?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애 앞에 대놓고 할 때도 있고요. 차마 대놓고 결혼을 못하지만 속으로 저 왼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아이들의 마음에요, 비수를 꼽는 말이 없고요, 상처가 되는 말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 말씀하시면 꼭 목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위로 엄청 해드리고 기프티콘 보내주고 왕산암 영화를 보여줄 테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왕산암이라고 아세요? 보셨나 봐. 저는 병원에 있어서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내 삶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것만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당신은 너무 소중하다.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도 안 돼요. 근데 막 이를 악물고 오세요. 그러나 아픔이 좀 사라져요. 그만큼 제 고통보다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사람을 주님은 쓰세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뭐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는데, 이제 병원에는 간호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송 기사님들이 계세요. 다 옷의 색깔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세 번째를 뭐라 그랬죠? 예? 요양보호사.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환자들의 이렇게 그 수발들을 들어주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있는 병동은 간호, 간병, 통합병동이에요. 간호원과 그 다음에 간병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병동인데, 요즘은 그런 병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분들이 제게 해줄 게 거의 없어요. 오늘은 목욕하는 날인데요, 제가 할게요. 그러고는 안 하죠. 그리고 오늘은 머리 감는 날인데요, 제가 감을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감아요, 머리를. 근데 제 옆에 있는 분은, 그분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것도 대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허리 통증을 너무 견디지 못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주치의나 또 레지던트나 인턴이나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레지던트니, 교수님, 이분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에게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가요, 혈액암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살 사람은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액암으로 발견이 됐으니까, 진단이 됐으니까 이분을 항암을 치료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마비된 것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이분은 아직도 못 움직여요. 휠체어도 누가 태워다 줘야 되고, 재활 치료도 누가 해줘, 휠체어 태워다가 모시고 가면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거든요. 근데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오셔갖고는, 뭐가 필요하세요? 지금 아침 시간에 바쁘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근데 이분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환자가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양보호사에게 환자가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저야 그냥 괜찮아요, 제가 다 하면 돼요 하지만, 그분은 칫솔 주세요, 양침을 떠주세요, 그 다음에 반찬 있는 거 렌지에 데워주세요, 그 다음에 반찬 뭐뭐 있으니까 꺼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달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우리는 바쁘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뭐죠? 자기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바쁘니까. 요양보호사들은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뭐가 필요하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옆에서 거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떤 대상이나 사람 또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미리 정해놓은 생각이나 이미지를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상도 사람은 저럴 거야. 전라도 사람은 저럴 거야. 충청도 사람은 멍청도야. 막 이러면서 지역색을 가지고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편견을 가져요. 그거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건 항상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고정관념, 더 나아가서 원래 그런 거야 등등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굳어져 버린 그러한 생각들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남과 호남이 만나가지고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제일 먼저 만나면 서울이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서울말 쓰는데요? 저는 이렇게 존댓말 쓸 때만 씁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편견. 예. 여러분, 경상도 사람도 좋은 사람은 엄청나게 좋고요. 안 좋은 사람은 엄청 나빠요. 제 동기 목사는요, 자기는 경상도 사람을 일을 간대요. 근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군대 고참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당신에게 경상도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이미지 쇄신을 시켜줘야지.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잘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 목사가 이제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 위기를 겪었어요, 교회에서. 그때 제가 조언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절친이 됐어요. 근데 신기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분이 어디 가서 목회하는 줄 아세요? 포항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포항 가서 목회를 한 지 30년이 돼가요. 네. 우리 안에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선입견,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더 안에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변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편견과 오해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11장 1절에서 3절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정관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물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찬찬히 읽어보세요. 자, 먼저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과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죠?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낙이에요. 말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말이 필요한데 그 말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는 사람은 벳바게에 있겠어요? 베다니에 있겠습니까? 둘 다 모르시는군요.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죽은 나사로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친구라고 얘기하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기사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우셨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절친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에게 입었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은혜를 입은 나사로에게 나귀가 필요한데라고 얘기하는 게 쉽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는 벳바게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 구해오라고 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디다가 보내겠어요? 베다니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인맥을 소중히 여기세요? 신맥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맥은 아니까 인맥이라 하시지만 신맥은 뭐예요? 하나님의 줄. 하나님의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내심. 제가 이번에 8주 동안 지금 병원 생활하는 가운데 신맥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소름이 막 쫙쫙 끼쳐요. 제가 일산백병원에서 수술한 3주 차에 들어갈 때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떠나시게 된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분이 제 병상 앞자리에 온 거예요. 소름 안 끼치세요, 여러분? 그분은 절골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고서는 그 앞자리에 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루는 그분이 커튼을 탁 쳐놨어요. 쳐놔가지고 제가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딱 오는데 그분이 안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분도 목사님!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퇴원하는 그날까지 2주 동안 교제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은 얘기를 나누고요. 그래서 내가 부활절 때 부활할 거라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부활절 때는 못 온대요. 왜냐하면 아직도 목발을 짚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절만 날이냐고. 부활절 지나가도 목발에서 벗어나는 날 우리 다시 만나자고. 교회에서.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산복음자율병원에 갔더니요. 또 그곳은 제가 생각도 안 했던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 진료협력 과장이요. 누군 줄 아세요? 저희가 일산 중심교회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순장이었고 순원이었던 집사님이 거기에 협력 과장으로 또 앉아 있더라는 거죠. 이제 운전 가까운 곳으로 이제 한번 알아보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두 곳이니까 그곳에 가보라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산복음자율병원이 좋다는데 거기 한번 가봐요.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협력 진료 이제 병원 환자들을 이렇게 전원하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협력 진료 협력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산복음자율병원의 진료 협력실에 딱 갔더니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머! 제 아내도 놀래고 과장도 놀래고 아니 어떻게 여길 당신은 어떻게 여길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이 중요한 거구나. 인생에 헤어진다고 끝이 아니구나. 언젠가 다시 만나는구나. 그랬어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인맥보다도요 신맥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고정관념을 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다니가 아니라 나사로가 아니라 벳바게로 보내셨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또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구하러 나사로의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두 제자를 보낸 거예요. 나사로야 나귀 한 마리만 구해줄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자 두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가 가서 그것도 베다니가 아닌 벳바게에 가서 구해오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유명한 제자들도 아니에요. 무명의 제자예요. 무명의 제자다. 그것은 그 제자들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없으니까 이름도 기록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비록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재감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두 제자에게 대한 존재감이 있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은 비록 여러분이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 싫어해요.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또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우리는 등등 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하여 또 부족함을 호소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자꾸만 힘들어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구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건은 뭐죠?
그것은 바로 맞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멘. 자,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어디? 맞은편 마을. 예? 마을 이름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을도 존재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예. 우리는 당장 나귀가 필요하면 어디로 보내겠어요? 나사로의 집에 보내고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나귀 좀 구해다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명의 마을, 이름도 없는 그런 마을, 그 마을에 두 제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면 무엇을 타셔야 돼요? 백마를 타셔야지. 그렇죠? 안 그러면 아주 훌륭한 명마를 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나귀 새끼. 예, 죄송해요, 새끼라고 해서. 그렇지만 성경에 새끼라고 해서 제가 새끼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지고 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나귀 새끼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래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래도 짐을 져보고, 그래도 사람을 태워보고, 그러한 나귀가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뭐 예루살렘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하고 짐을 실어보지 아니했던 나귀지만 주님이 그 나귀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우,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요.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이번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이 부족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마치 모세에게 이놈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2026년 종료주일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고백하는 내 자신의 열등감과 내 자신의 절망감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나귀가 있으니 데리고 와라, 가지고 와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건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정관념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두 제자는 이제 그 벳바게의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에서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한지라. 자,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똑똑똑, 우리 선생님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가서 가져와. 근데 가져오다가 혹시 누가 왜 그거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럼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말해라. 그러면 괜찮다 할 거다. 완전히 모든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거죠. 도둑으로 몰리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 선생님이 쓰신다고 하시던데요, 가져가세요 하면 별로 제자들에게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가운데 주인이 뭐 하는 거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쓰신대요. 아, 그래요? 가져가세요. 그럴 때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와, 역시 우리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역사는 언제 경험하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씀을 안 읽으시는군요. 여러분, 복음서, 신약성경 이렇게 두 분밖에 안 하셨나 봐요. 하기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죠? 일주일 남았으니까 오늘 시작해도 일주일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읽으시는 대로 꼭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 다음 주에 상을 드리죠. 그죠? 다음 주 지나면 마감입니다. 토요일 지나면 마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왜 읽는 거죠?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할 때 성령께서는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은요, 당연한 것, 소위 내가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감동 주지 않으세요. 내 생각과 전혀 반대의 것들, 우리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감동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른데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특세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제발 좀 특세 오세요. 물론 지금 특세 많이 나오세요. 말씀의 종, 능력의 종 이경석 전도사가 얼마나 십자가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것과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하는 것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기는 뭐가 달라요? 같아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면 우리 전도사님이 전하는 똑같아요. 근데 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여러분에게 없으면요, 말씀을 아무리 제가 전한들 은혜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사모함을 가지고, 또 제가 어젯밤에 기도 제목들을 많이 있더라고요. 헌금함에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은 한 달은 기도 새벽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한 석 달 새벽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기도 제목 써내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기도 제목에 응답 받을 거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3사람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 10몇 장 있던데.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누가 나오셨더냐고. 누구 나오셨던데요. 그때 내가 전도사님한테는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제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 나오셨다는데, 아니 그분이 그 멀리서,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될까 안 될까요? 주여 이루소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인공관절 수술의 그 고통과 그 아픔보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더 무겁죠. 네.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 고백과 그 선포에 같이 붙잡고 여러분이 새벽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나는 새벽형이 아니야.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다 망가져. 그건 다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맑은 정신 주시고, 내가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 고객들 보내주시고,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장례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꼭 가셔야 돼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저께 제가 그 상가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여집사님이 전화를 받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고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는 가운데 여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바꿔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박상일 성도님은 한 4년 전에 만나고 아직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전에는 한 1년에 한 번씩 만났는데 요즘은 공사가 다 망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화를 바꿔주시는데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했더니 막 울어요. 여러분 오늘 상가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박상일 성도님 잘생기셨어요. 키도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 아버지를 잃은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컸으면 제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말 끝나기도 전에 막 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유족을 위로해 드렸더니 여집사님이 목사님 지환이 바꿔드릴게요. 지환이가 누군지 아세요? 여혜미 집사님의 아들이죠. 고인의 손자예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아들이에요. 손주예요. 그래서 지환아, 할아버지가 너 많이 사랑하셨지. 그랬더니 울어요 애가. 그래서 애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니. 걔가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저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애 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애 제자 중에 하나인데 안 나와요. 제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10단지에 사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라 싶어가지고 제가 윤호한테 전화해가지고 윤호야, 너 지환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지? 안 돼요. 서진이하고 꼭 같이 가라. 서진아 같이 가라. 그때 가겠대요. 가서 위로해주고 꼭 이제 교회 가자고 얘기해라. 알았대요. 여러분, 위로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꼭 가셔야 돼요. 왜 가셔야 되죠? 나는 뭐 여집사고 잘 모르는데 용인까지 어떻게 가? 그건 다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네? 주님은 가라 하시는 거죠. 왜? 그 지환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지환아 어떡하니? 할아버지가 막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우리의 천국에서 만나자니 그렇게 얘기하면 지환이가 다음 주에 교회 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믿음이 없으시는 거야. 정원아, 정원이도 가면 좋을 텐데 너 지환이 잘 알지? 박지환. 그치? 3시 반에 간다? 가서 정원이가 위로해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것은 무명인 우리를, 정말로 능력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가진 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무명의 나귀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무명의 마을이 유명한 마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쓰임을 받을까요? 주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 도둑질인데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요? 내가 주님 때문에 도둑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아요.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겉옷, 이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을 땅바닥에 깔아도 아깝지 않은 거죠. 왜 그래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무명인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유명한 자가 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절대로 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의 자리에 오늘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2026년 종료주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라. 구원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전하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은 나는 보잘것없고 무명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여러분을 유명한 자로 주님께 쓰임받아서 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